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자로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시간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조금 다루고,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그 사도행전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해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키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 이렇게 그 제목이 되어 있죠. 사도들이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도행전이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입니다. 누가. 가끔 그 사도행전이 바울이 지은 거로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저도 어떨 때 가끔 막 말을 빨리 하다 보면 바울이 저자인 거로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3대 기록자가 있죠. 저는 저자라는 말보다는 이제 기록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이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3대 기록자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는 바울이죠. 바울이 한 13편에 대한 서신서를 바울이 기록한 그야말로 신약의 그 대단한 대기록자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기록자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 누가복음에 이제 어찌 보면은 후편이다 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봐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편지 형식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수신자가 처음부터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서신서의 한 종류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역사서로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초대 교회의 그 발생과 그 역사를 이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또한 살필 수 있기에 역사서로 이렇게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이 이제 쓰여진 그 배경인데요.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배경은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정치적 시기에 써져 있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런 그 정치적 배경과 또 그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어떤 그 모습, 그리고 또 그 헬레니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인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한 그 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이런 종교적 배경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변증하는, 기독교가 뭔지를 변증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그 기독교의 초대교회에 핍박하는 세력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동방 그 신비의 종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뭐냐면은 좀 뭐 이렇게 조금 전문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동양 철학과 그 어떤 그 신비주의가 이렇게 결합된 그런 그러니까 헬라적인 어떤 색깔이 결합된 그런 이 신비주의가 그때 성행을 했습니다. 배경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그 세력이 있었고, 그 배경 아래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 유대교는 그때 유대교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와 강한 도덕성을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그때 기반이 돼 있었고, 그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교를,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주의 아래 당연히 초대교회의 기독교는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런 배경 아래서 이제 뭐를 변증하는가 하면,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세상적인 현세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 동방 그 종교의 어떤 신비적인 그 종교들이 그거를 다 추구했단 말이죠. 현세적인 그 범신론적인 어떤 신비로움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그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신비로운 현상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려고 했고, 그런 것에 막 치중하여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고, 그런 세력들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분명히 종교에는 신비로운 요소들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참된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 참된 신비를 가진 종교다 라는 것을 이제 변증하기 위한 그 시대적 배경으로 그렇게 이 사도행전이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대해서도 율법주의에 반기하여 그리스도가 율법의 파기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온 율법의 완성자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참된 종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이제 변증하는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어떤 이제 일단 배경을 우리가 가지시고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 더욱더 그 내용들이 확실하게 들어오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수신자가 데오빌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데오빌로가 라는 이름이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누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죠. 성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견해가 있고, 이제 하나는 실존 인물로 이제 보는 거죠. 실존 인물로.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수신자로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각하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 고관의 어떤 실존 인물일 것이라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정설은 그렇게 한 구체적인 인물로 로마의 개종한,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에서 이제 개종한 로마 고관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은 뭐 이 데오빌로가 누구였든지 간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는 말씀인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오늘 그때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먼저 쓴 글 이렇게 1절에 돼 있죠. 내가 먼저 쓴 글. 이거는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는 지금 뭐를 기록했었느냐를 이제 여기 누가가 정리해서 밝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참 좀 특이한 시작이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돼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명하시고 또 십자가의 어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도 보면 해받으신 후에 이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을 그쪽으로 나아가는 방향 쪽으로 이 모든 이제 사도행전의 처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봅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이런 명령.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런 이제 명령들이 있고 이 일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그 내용들을 누가가 기록하는 것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사도행전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각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각, 바로 이거.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과 그가 십자가를 지심과 그가 부활하심과 그래서 승천하신 이 일을 근거로 하여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증거했는데 지금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이제 서술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것들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형성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으로 현존해야 될 실제적인 모습의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부터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십자가를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물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그거로 끝이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한 사도행전적인 삶이 앞으로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거로 끝 하면 안 되고, 그거 안 되고 뭐라고요? 앞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펼쳐져야 된다고요? 사도행전이 펼쳐져야 된다. 사도행전. 우리의 행적, 사도들의 행적과 같은 그 행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동력자로서, 실제적인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가는 그 일을 우리들이 체험해 나가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왜냐? 만약에 이 사도행전적인 이 우리의 일들, 걸어갈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에 멈추냐면은 그저 소극적인 신앙에서 멈춰버리게 된다. 소극적인 신앙. 소극적인 신앙이 뭘까요? 그건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구하시는 거는 이제 뭐 다 들어주시겠네요? 이제 하나님을 내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만 청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고, 그거 다 누리며 사면 그런 존재로 그냥 살면 되겠네요? 라는 소극적인 신앙에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극적인 신앙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신앙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이에요. 그런 면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서 멈추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그거는 사실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행전적인 신앙은 뭐냐면 그 신앙을 바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려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다릅니까? 삶 자체가. 내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열광을 낼 수 있어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나의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도 소극적인 신앙인 거예요. 뭐가 적극적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생각하고 내 자신의 내 안에 이제 내 욕심과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내가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그 길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을 걸어갈 때 그것이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신앙이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안다면 가야 될 신앙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신앙.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무엇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을 한번 시켜보셨죠? 그죠? 그러면 한번 일을 시키면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게 쉽던가요? 어떠셨어요? 많이 시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애를 다섯 키우면서 애들을 어떻게든지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하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시켜도 될 일을 아이들에게 시켜서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엌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데 누가 하나를 시켜놓잖아요. 가서 보면은 이게 뭐 뒷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뒷정리하는데. 그냥 어쩔 때는 내가 이거 뭘 이렇게 간섭해서 계속 듣는 애들도 기분 나쁘고 시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다 때려치고 내가 하자. 그게 속 편하다. 그래서 내가 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참고 그래도 시켰어요. 왜? 뭐를 위해서요? 여러분, 시켜보면 아시겠지만 시키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그냥 한두 번 시켜본 분들은 몰라요. 몇 년을 시켜보세요. 몇 년을 시켜도 똑같은 게 안 돼요. 똑같은 게. 그때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해버리고 만다. 니네가 뭐 어떻게 되는 몰라. 내가 하고 만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걸 참고 해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듭니다. 내가 한다는 게. 시킨다는 게. 죄송합니다. 시킨다는 게. 보세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쉬우시겠어요? 누구 시키시는 게 쉬우시겠어요? 직접 하시면 그냥 뭐 일사천리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무슨 일 하는데 걸리는 게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야말로 뭐 눈썹 한번 끔찍하시면 원하는 일이 다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하나를 불러가지고 그냥 그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맡기셔서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근데 꼭 그런 방법을 쓰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킴을 당하고 있는 그 존재가 훌륭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고 시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일사천리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이 죄인들을 그 일에 동자로 부르셔서 그 일에 쓰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완성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흡족한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교회에서 그저 뭐 하나 시킬까봐 전전긍긍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하나 또 하면 또 의견 하나 낼래도 내가 이 의견 냈다가 또 이거 나한테 돌아오면 어떡하나. 우리는 그런 심정들이 많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시각,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초청에, 동역자로서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우리가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뭐가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싸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내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거기에 맞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리고 그 계획을 추구하는 나의 변화, 이 변화를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변화가 귀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저 그 짜증나는 일들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이 변화, 나의 꿈이 되는, 나의 소원이 되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해나갈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그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여기 뭐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러니까 외적인 것을 우리는 눈에 그냥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외적인 거를 강조하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니고 뭐냐면 너희들이 본질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풍성함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3,000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숫자만 보고 아이고 3,000명 굉장히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너희들 안에 너희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놀라운 풍성함들이 따라온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뭐 그 외식적인 열매를 우리 안에 덕지덕지 달자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 어디든지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진실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싸움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명한 열매와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말로만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우리의 열정이나 열심의 문제에 그냥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진리가 근거로 된 이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